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난주랑 조금 달라진 게 있는데요. 제가 평일 동안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께서 날 때부터 기도로 목사가 되기를 바라시기도 했지만 제가 정식적으로 이 길을 밟은 건 대학교 갔을 때부터거든요. 대학교 4년, 신대원 3년, 또 목사 후보생고시, 전도사고시, 목사고시 이러면서 시험도 많이 보고 면접도 많이 봤는데 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힘든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어려운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느냐? 옛날에는 존경받고 사랑받고 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해야 할 일도 너무 많고 아무리 해도 인정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면접 때 계속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길을 가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있었어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쓰고 있냐면요. 빌립보서, 맞아요. 옥중서신,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잘못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목사로서 사는데 누가 저를 고발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목사가 목사답게 하기를 바래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있던 시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 말하면, 성경책을 갖고 있으면 고난당하던 시대였어요. 바울도 지금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고요. 바울과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한테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이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아니면 생명을 자신의 건강을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성경책 너도 있고 나도 있고 예비용품으로 기치용도 있고 집에도 두세 번 있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원래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이 성경책이 우리한테 전달됐다는 거는요. 우리한테 전달되기까지 어떤 사람들이 계속 노력하고 희생했다는 뜻이에요. 한 영상을 봤는데요. 중국 사람들인데 막 몰려들어가지고 한 상자 속에 있는 것을 나눠 갖는 거예요. 검은색 네모난 거를 나눠 가지면서 그것에 대해서 막 입 맞추고 엉엉 울어요. 뭔가 봤더니 성경책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생 동안 성경책을 가질 수가 없었는데 드디어 내가 내 성경책을 갖게 되었구나 라는 것으로 그 책에 입맞춤하고 울고 볼 부비고 품에 안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왜냐? 평생 동안 가질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 친구들 가질 수가 있었잖아요. 유치부에서 아동부 넘어갈 때, 아동부에서 청소년부 넘어갈 때, 아니면 여러분 친구들이나 엄마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NIV 막 다양한 성경을 선물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덜 소중한 건 아니에요. 내용은 북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성경책과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이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바울의 편지 내용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감옥에 갇혀있으면 어떤 편지를 쓸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편지를 쓸 것 같아요? 내가 억울하게 잡혔소이다. 이렇게 편지 쓸까요? 아니면 집에 집문서가 넘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감옥에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는 누구한테 주고 얼마는 누구한테 주고 그래가지고 잘 문제되지 않게 해결하라 이런 걱정을 쓸까요? 억울한 걱정? 오늘 바울 선생님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서 앞편에 보면은 감사하고 기쁨으로 편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야, 내가 너희들이 생각할 때보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너희들한테 편지할 때, 너희로 기도할 때 너무 기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처음부터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야.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바울 선생님이 이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보다도 더 기뻤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려는 일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지만 빌립보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면서 자신이 했었던 행동들이, 겪었던 고난들이, 어려움들이 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행동들이 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내 거, 내가 가진 거, 내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면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책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을 보고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목숨 바쳤던 사람들이 기뻐할 겁니다. 아, 내가 이것을 위해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았는데 아, 이게 우리 친구들한테 사랑받고 있구나. 고마워할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요, 성경책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스파이 같은 작전들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다 뜯어가지고요, 책의 표지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책을 갖고 오면서 표지들처럼 다른 책에 섞어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걸 다 해가지고 다시 모으는 방법. 그리고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자 같은 경우는요, 머리를 삭발하고요, 머리에다가 문신으로 성경 말씀을 썼어요. 그리고 머리가 자라고 나서 들어왔죠. 그런 다음에 다시 머리를 밀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글로 옮겼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과정 속에서 잡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위해서, 성경책을 위해서 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었던 고통들이 더 괴롭도록 만드는 건 무의미한 일이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전했는데 전해지지 않았을 때 상처받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말씀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단순히 성경책이 아니라 이걸 전달하기 위한 무수히 많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뿐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의 그 노력까지도, 감옥에 있는 그런 경험, 고난까지도 담겨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소중히 여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소중히 여기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무수히 많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전달했대요. 어떤 일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했대요. 막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옳다,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하면서 분쟁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쁜 방법으로, 옳지 않은 방법으로, 조금 아쉬운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 잘 전달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나는 다 감사해. 다 기뻐해. 결국에 방법들은 사람마다 다른 차이가 있겠지만 전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전할 때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전할 때 못하는 이유가 정답과 다를까봐 망설일 때가 많거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사순절, 여러 가지를 설명할 때 틀릴까봐 말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그렇게 그냥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오해를 낳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전달되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오해가 생겼든, 의문이 생겼든, 화가 생겼든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로 남아서 언젠가 풀려나게 될 거예요. 오해가 있다면 오해가 풀리면서 더 믿게 되고, 오답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정답을 알게 되었을 때 깜짝 놀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그 안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선생님이 감옥에 있을 때요,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더 좋다. 왜? 감옥에 있는 진짜 악당들, 이 사람들은 나를 안 찾아왔을 텐데,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못 알아. 높으신 분들도 감옥이라는 은밀한 장소에 있으니까 나한테 몰래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가더라. 내가 풀려나 있을 때는 늘 거리에서, 마을에서, 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지만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만날 수 없었던 만나는 사람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과 어떤 장소에서 복음을 전할까? 그런 거 고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그냥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냥 전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겁니다. 오늘 보면요, 계속 바톤 터칭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우리 친구들 바톤 알아요? 바톤? 이어달리기 할 때 맞아, 바톤. 바톤을 터치할 때는 이게 왜 터치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건네주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전하는 것에 주고 나서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할지 고민할 부분이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요. 근데 여기 앞에 희한한 단어가 있습니다. 계속 바톤 터치. 보통 이어달리기를 하면요, 전달하고 나면 끝인데요, 계속 바톤 터치를 해요. 왜냐? 우리가 바톤 터치를 하는 것이 계속 바톤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한 번 전달하고 나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전달하는 거예요. 계속 주려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함께 이 바톤을 계속 나눠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도 한번 바톤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도 바톤. 자,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서 입에서 입으로, 눈에서 눈으로,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다음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바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빌립보 교회로 보내신 편지를 봅니다.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태전교회 아동부로 보내신 편지를 봅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하고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거리에서,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친구들 안에서 복음이 더욱더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있었던 그 거룩한 일이 그 예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태전교회 아동부에서도 일어난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아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